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오늘도 드려지는 예배가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있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보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는.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한. 다시 한번 십자가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한.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대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잊지 못하리.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들 대신에 낮의 해와 밤의 날로 너를 잊지 못하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끊게 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주님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아멘. 우리 빠른 찬양할게요. 내 영이 주를.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나의 영혼. 다시 한번. 내 영이 주를.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나의 영혼아. 존귀요 존귀하신 주. 존귀요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존귀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께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세. 마지막 찬양입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다시 한번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주만이 나를 주님만을 섬기리.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영혼
나 주님만을 섬기니 나 주님만을 섬기니 헛된 맘 버리고 성령이여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시간 나같이 우리 눈을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가운데 함께 해달라고 또 기도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도 기도하겠습니다. 다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도 허락된 이 시간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찬양을 통해 기도를 통해 오늘도 이 구별되어 하나님 앞에 나온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 모두가 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들어주시길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충만함으로 도우심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우리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28절입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화면을 보면서 읽어볼까요? 네. 자, 우리 13절부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들어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에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를 도망가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을 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들어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스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에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는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기쁨이 얼마나 있으세요? 지난 한 주 살면서 나의 기쁨이 얼마나 있었지? 혹 전혀 조금의 기쁨도 없이 또 삶은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해 보면 사람이 살아가면서 이렇게 기쁘다, 즐겁다 이런 감정들이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 봤는데 저 사람이 지금 웃고 있어. 그러면 그 마음의 감정은 뭐예요? 지금 어떠한 좋은 일이 있거나 그걸로 인해서 기쁨의 감정들이 있게 되는 거잖아요. 만약에 어떤 이렇게 무라는 공간에 아무것도 없어. 이 공간은 딱 들어가 있는데 그 공간에 혼자 덩그러니 있는데 교제할 사람도 없고 그리고 그 공간에 있다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밖에 이렇게 바람 쐬러 나간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자연을 보고 또 공기를 마시고 프레시한 공기를 마시고 또 이러면 또 힐링이 되는데 어떤 공간에 이렇게 혼자 갇혀 있으면 계속 그 우울한 마음이 있다면 그 우울함이 지속되지 않을까? 만약에 핸드폰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정말 인생 재미가 하나도 없겠지. 정말로 1분도 너무나 지겨울 것 같아. 그래서 우리는 그런 공간 안에 있을 때 기쁠 일이 별로 없다라고 생각이 들 겁니다. 자, 그런데 이걸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기쁨과 지금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 기쁨이 다르다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공간이든 사람을 만나든 맛있는 걸 먹든 등등 그런 걸 통해서 주어지는 기쁨은 환경과 상황으로부터 느끼는 내적 감정입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에 따라서 결국 내 감정이 결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기쁨을 희락이라고도 말해요. 희락. 그래서 이 성경에서 말하는 기쁨은 뭐냐면 어떤 무엇을 통해서 어떤 환경에 의해서 들어오는 내적 기쁨과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기쁨이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혀 다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외부의 어떤 자극에 의해서 우리가 그 감정이 기쁜 감정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만족스럽지 않으면 기쁘지 않아. 그러니까 환경이 좌지우지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기쁨은 그 환경과 상황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말도 안 되는 내 안에 감정이 생기는데 기쁨이 생기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세상에서 느끼는 그런 기쁨은 전혀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니까 성령의 열매는 그래서 9가지 열매가 나와요. 사랑과 희락과 자비와 이렇게 등등등 쭉 나오는데 이 희락 또한 성령님이 주시는 열매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이렇게
기쁨의 감정을 맺게 해주시는 그런 내적 기쁨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억지로 막 기쁨을 짜낸다고 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닌 거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주시는 열매이기 때문에. 자,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좀 정리가 된 건데, 기쁨, 희락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돼요. 자, 오늘 본문에 이 희락을 고백하는 한 민족이 등장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런데 이들의 상황을 보잖아요. 이들의 환경을 보면 불평밖에 안 나와요. 기쁘지 않아. 그런데 오늘 본문을 쭉 읽어보면 이들이 그랬겠구나. 너무나 그 말할 수 없는 내적 기쁨과 희락이 넘쳤겠구나. 그것이 얼굴에 환히 드러났겠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더라는 거죠. 이들은 애굽이라는 나라에 무려 400년 동안 노예로 삽니다. 그러다가 기적적으로 이 애굽이라는 지금의 이집트거든요. 이 나라에서 탈출을 하고 나서 이제 자유인이 되니까 이들은 어떻게 해요? 너무나 감사했을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들이 지금 애굽이라는 땅을 탈출해서 막 저 가나안이라는 땅으로 가는 도중에 이 애굽의 바로 왕이 마음이 바뀌었어. 내가 안 되겠다. 이들을 보내긴 했지만 다시 잡아들여야 되겠다. 다시 노예를 삼자. 도망가려고 해?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애굽 바로 왕은 자신의 애굽 군대를 이끌고 어떻게 가는 거예요. 막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자신들을 쫓아오는 그런 군대에 의해서 어떻게 해요? 이제 두려움과 걱정들이 막 생겼겠죠. 그래서 막 그러고 해서 더 빨리 가야 하는데 앞에 보니까 홍해 바다가 가로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입장에서는 이 두 상황에 의해서 어떻게 해요, 지금요? 진퇴양난입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됐음을 오늘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는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 1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3절 말씀 띄워주시고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자, 뭐라고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렇게 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런데 두려워하지 않는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애국 군대가 자기들은 죽게 생겼고, 그리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서 이제는 더 나아가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불평하지. 사람이라면 두려워하지, 걱정하지. 그런 상황에서 왜 모세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하는가? 여러분, 이 희락은요, 우리의 삶의 기쁨은 상황을 보면 절대 생기지 않습니다.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는 여러분의 질병에 있는 상황들 보면서 그것 가지고 기뻐할 일이 많은가? 없어요. 항상 사람은 내 주위에 있는 것으로 인해서는 기뻐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모세가 두려움을 멈추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두려움을 멈출 때 기쁨이 시작된다고 말해요. 역설적이죠. 신기하죠. 자, 그런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이거예요.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고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는 보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는 우리는 다 끝났다. 이 모세 우리를 이곳으로 이끌어내? 그러면 차라리 애굽에 있을 때는 목숨이라도 구명했잖아. 이게 뭐야? 라고 할 때 모세가 어떻게?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내용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 기쁨이 생기려면, 희락이 생기려면 환경과 상황을 초월해서 그냥 뛰어넘어서 그거에 의해서 좌지우지되지 아니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과 희락이 생기려면 오늘 주시는 저 13절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싸우시겠다는 말씀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우리와 싸워주시겠다고 말하는 이 말씀만큼 우리에게 큰 희망과 소망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14절도 이렇게 말해요.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래요? 가만히 있으면 돼.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거지. 하나님을 집중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내 대신 어떻게 앞장서서 내 삶의 그런 환경과 상황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을 어떻게 다스리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대신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삶에 얼마나 좌절될 일이 많아, 얼마나 고민될 일이 많아. 있어 없어? 있어 없어? 있어 보여 없어 보여? 어머나 웃으니까 없어 보이는가? 있죠. 똑같아. 이런 고민들. 어떻게 해야 되지? 하여튼 수많은 그런 생각들이 그냥 몰려오는 겁니다. 그럴 때 하는 거는 가만히 있자.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자. 하나님을 생각하자. 내 대신 싸워줄 그 하나님을 바라보자. 그러면 마음 가운데 불편했던 막 감정들이 가득 차 있다가 하나씩 그런 것들이 제거되면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그 영, 성령님이 계시거든요. 성령님이 내 안에 감정을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내용 가운데 두려움을 어떻게 몰아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려움을 몰아내시고 그 안에 기쁨, 평안, 안전, 그런 희락을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첫째, 두려움을 멈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움을 멈추세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이 희락의 기쁨은, 이 기쁨은 어떻게 우리 안에 주어지는가 봤더니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주어진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참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합니다. 찬양 가사에도 보면 영광을 돌립니다.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도대체 이 영광을 돌린다는 말이 뭘까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보통 1년에 해가 그러니까 연말 때 보면 그런 연예인들이 나와서 소감물을 얘기를 할 때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천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면 도대체 영광을 돌린다는 게 뭐냐라는 거죠. 이 영광을 돌린다는 말을 오늘 정리해 드릴게요. 들어보세요. 구약 성경에서는 이 영광이란 단어를 히브리어로 카보드라고 말해요. 카보드. 이 카보드라는 이 히브리어의 뜻은 뭐냐면 무겁다 또는 위엄이 있다, 존귀하다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은 하나님은 위엄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존귀하십니다. 이런 고백인 거야. 그런데 신약에 와서 이 영광이라는 단어가 의미가 조금 달라져. 헬라어로 독사야, 독사. 이렇게 우리를 딱 무는 팝주니 독사가 아니라 헬라어로 독사라는 단어인데 이 독사라는 단어의 뜻은 뭐냐면 찬양, 명예, 그리고 하나님의 빛나는 거룩함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을 돌립니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고백인 거지. 자, 그러면 이 구약의 카보드라는 단어와 신약의 이 독사라는 단어의 의미를 가지고 와서 우리가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은 뭘 말하는가?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존재가 드러나는 것을 말해. 그러니까 연예인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단어를 말하는 건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드러난 거야. 내가 이렇게 대상을 받은 것은요, 나의 어떤 노력보다는 하나님이 도우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존재가 드러나는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고 말하는 거야. 그래서 이사야서 6장 3절에는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하도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마나 위대하신지가 드러나는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 돌리는 찬양과 존귀야.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듣기 앞서서 찬양을 불렀잖아요. 이 찬양을 우리가 막 부르잖아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거야. 와, 나를 고백하는구나.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고,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성경에서 이 영광은 빛으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2장 9절에 보면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춘다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이 임재가 빛처럼 나타날 때 바로 하나님께 이 영광 돌린다, 하나님의 영광을 누린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목사님 앞에서 오늘 예배가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이라는 것도 그런 의미야.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 가운데 누릴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한번 정리하고 나니까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다라는 이 이해를 우리가 하게 됐는데, 이런 관점에서 오늘 모세가 지팡이로 쫓아오는 애국 군대를 지금 뒤로 한 채 홍해 바다를 향해서 이 지팡이를 이렇게 쫙 내밀거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 모세, 두려워하지 마. 내가 대신 싸워준다고 했잖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너에게 너무나 불평하고 있네. 너 그러다 돌 맞아 죽겠다. 야, 거기서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 두려움을 멈추고 두 번째 나아가 지팡이를 들고 홍해 바다를 향해 내밀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이 홍해 바다를 왜 내밀라라고 했는가? 그것은 오늘 17절 중간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17절 중간에 보세요. 중간에 보면 내가 찾았어요.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뭐라고 말해요? 영광을 얻으리니. 영광을 얻으리니. 자, 1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자, 명확하게 나오죠.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모세가 홍해 바다를 쫙 이게 지팡이를 내밀었을 때 이제 홍해 바다가 반으로 딱 갈라지거든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순간에 그 바다를 지나갈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나간 다음에 애국 군대도 놀라운 기적을 지금 뭐 보면서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때려잡아야 되니까 함께 그 바다를 쫓아 들어간다는 거죠. 지금 바다가 이렇게 좌우로 벽이 돼 있으니까. 그랬을 때 어떻게 합니까? 이 모세가 다시 한번 지팡이를 내밀어요. 한 번은 처음에 지팡이는 홍해 바다를 가르기 위한 지팡이. 두 번째는 딱 뒤를 돌아서 자신의 백성들은 지금 다 넘어왔기 때문에 지금 홍해 한가운데 있는 이 쫓아오는 애국 군대를 향해서 어떻게 다시 물로 가두기 위해서. 그래서 한 번 또 내밀게 되는데 그때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그때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우와, 하나님이 참신이구나. 그러면서 이들은 어떻게 죽음을 맞이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무언가를 이렇게 보세요. 무언가를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해결받을 때 우리 안에 기쁨과 희락이라는 감정도 생기지만 이럴 때도 생겨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도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세계적인 축구 스타 하면 우리 한국 사람 손흥민 선수잖아요. 그리고 세계적인 보컬, 목사님 개인적으로 소양씨 좋아해. 너무 그들을 보면은 뭐 국뽕이 생겨. 안 그래? 괜히 손흥민이 골을 넣으면 그냥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너무 기뻐. 응? 그 나랑 무슨 상관이야? 골 넣으면 나한테 뭐 없잖아. 근데 우리 대한민국을 알리는 축구 스타나 그리고 가수들이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을 향해서 이들을 보면서 막 위상이 높아지면 괜히 막 어깨가 올라가고 너무 그냥 기뻐. 자,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막 영광을 돌리잖아. 그럼 거기서 끝날 것 같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돌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 백성 존재를 향해서 말할 수 없는 내적 기쁨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나 신비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 하나님을 높여야 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면 아멘. 그리고 하나님 날 도우실 겁니다 라고 선포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오, 나에게 영광 돌리네. 내가 그럴 존재인 걸 인정하네. 그럼 하나님 어떻게?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과 희락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어떤 행위가 없을까라는 것도 생각하며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결국 우리의 삶 속에 나를 위해 싸워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싸워주시는 이 일은 결국 두 가지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말씀드렸는데, 나를 싸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두려움을 멈추는 겁니다. 한번 이번 한 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두려운 일이 막 있을 때, 걱정되는 일이 있을 때, 염려될 만한 일들이 갑자기 내 마음 가운데 불평과 우울한 감정을 줄 때 하나님께 딱 집중하면서 하나님 저와 대신 싸워주세요. 전 가만히 있겠습니다. 사실 이게 기도거든.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어. 여러분들이 하나님 내 마음과 두려움이 있어요. 걱정이 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실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 삶 속에 이런 일들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무엇을 하든 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고백과 삶이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 가운데 또한 기쁨이, 평안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 희락과 기쁨의 결과로서 19절에서 28절까지 내용인데요. 이 내용을 목사님이 한 이미지로 담아봤어요. 바로 이 이미지가 우리의 삶 속에 그 하나님께 나아가 두려움을 멈추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에 결과적으로 생기는 희락과 기쁨의 결과가 아닐까. 오늘 본문 19절 28절의 말씀을 한 이미지로 담아봤습니다. 저기 보니까 바다가 이렇게 갈라져 있고, 그리고 그 바다 한가운데는 뭐예요? 지금요, 애굽 군대가 지금 완전히 멸절당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장면을 바라보고 있는 모세, 그리고 뒤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표정이 어때요? 환호 가운데 있는 거죠. 기쁨 가운데 있는 거죠. 이 순간 애굽 군대도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에 대해서 깨달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이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들의 표정 가운데는 어떻게? 기쁨과 희락으로 충만해 있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 저런 희락과 기쁨에 감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표정으로 드러난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번 한 주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내 삶 속에 하나님 한 분만을 우리가 좀 생각하고 그분을 인정하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 안에 이 영이 기쁨이 부어진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함께 결단 찬양하고요, 또 드려진 또 예물에 대해서 봉헌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우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이 찬양으로 좀 곡을 바꿔서 한번 불러볼까요? 자, 오늘 주신 말씀을 좀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우리 이 찬양하면서 우리 주신 말씀을 가지고 잠시 또 기도하고 또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봉헌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우리 함께 찬양할게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대신이 낮의 해와 밤에 달고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관라를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주님을 지키시리라 물을 들어 산을 보아 너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눈을 들어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이 시간 다같이 우리의 눈을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기억해 보면서 기도했으면 해요. 하나님, 나를 위해 싸워주시는 하나님, 이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는데 하나님, 내 삶 속에 두려움을 멈추는 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두려워만 하는 것이 아니라, 걱정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두려움을 멈추는 삶을 선택하고 결단하게 해달라고, 또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통해 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내적 기쁨과 희락을 경험하게 해 주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 삶에 너무나 두려운 일들이 많아요. 걱정스러운 일들이 많아요. 하나님, 기도합니다. 내가 두려움을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내 대신 싸워주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도와주시고 하나님 함께 해주심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절망스러울 때마다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길 원합니다. 내 삶 속에 하나님을 높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내 마음속에 주어지는 말할 수 없는 기쁨, 평안 하나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번 한 주도 희락의 영으로 기쁨의 충만함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위해 살지 않게 하시고 나만을 위해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통해 충만한 희락과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드리는, 그리고 이 말씀을 함께 듣고 이 말씀처럼 살길 원하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 넘치는 기쁨과 희락이 우리 안에 부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이 기쁨 그리고 희락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이 하루를 살아갈 때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과의 그런 넘치는 그 기쁨의 관계가, 친밀함의 관계가 하루의 깊은 감사와 그리고 그 하루의 깊은 하나님을 통해서 누리는 그런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두려움을 멈추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의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그런 기쁨이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도 하나님 학교 생활 가운데 공부할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체력을 주시고 그리하여서 잘 또 힘을 내어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가운데 평안을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는 그 은혜가 이번 한 주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이 모든 상황과 환경을 맡겨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또한 우리가 드려진 이 예물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호명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귀하게 쓰임받는 물질 또한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 잠시 광고 보겠는데요. 특별한 광고는 없고요. 주보를 좀 보시면 매주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저녁 기도회가 있고요. 또 새학기가 들어서 기도하는 일이 좀 힘들지만 또 지혜롭게 또 잘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사순절 기간입니다. 2월 18일부터 한 40일간 주일 빼고 이 기간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해 고난 받으시고 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또 부활까지 있을 그 기간을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통독도 힘썼으면 좋겠고요. 새학기에 또 학생들과 만나고 있는데 방과 학생들의 소중한 만남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 금주의 말씀 암송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아멘. 출애굽기 14장 14절의 말씀이에요. 이번 한 주도 또 암송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시간 우리 결단 찬양하겠습니다. 결단 찬양 후에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헷갈렸죠? 한 주 동안 우리가 또 승리하길 원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인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줄 믿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될 때 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우리는 아버지 노래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믿기지 않는 저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저에게 주가 일하시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마치게 하시고 주신 말씀을 붙들고 이번 한 주를 살아갑니다. 하나님 지난주와 같이 않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우리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희락이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이런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때 나를 쌓아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이 말씀대로 결단하고 살길 원하는 우리의 삶 속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